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권력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시험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고 시몬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나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큰 믿음, 또 강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온갖 시험들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 본문 2절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욥,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또 다니엘, 그 외에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왕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을 비롯한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무결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목숨을 희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본래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지어본 적도 없으십니다.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즉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한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처럼 역임을 받으시고 공의의 심판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런 절망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을 기피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한 순종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일 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전체가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린 믿음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군병들에게 붙잡혀졌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고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야말로 젊은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나무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사도가 체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던 때와 같이 공회를 소집하고 두 사도들을 그 앞에 세우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서서히 시퍼런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말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두 사도를 불러서 위협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을 합니다. 역시 이때도 두 사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이처럼 능력 있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은 믿음의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연약했던 시몬 베드로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선수, 즉 경주자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에 나선 선수는 가급적이면 가장 간편한 유니폼을 입고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성도들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할까요?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이긴 쉬운 죄.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이나 온갖 염려와 근심거리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그 마음, 그 생각은 엉뚱한 곳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경주하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육상 선수가 힘차게 달리는데 그만 길가에 버려진 어떤 끈이나 그물 조각이 그 선수의 발을 얽어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얽어맨 것을 제거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우승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얽어매는 것, 그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부자유스럽게 얽어맵니다.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연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속담은 이 사실을 말해주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간음죄를 범했더니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죄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무서운 죄를 계속해서 짓고 나니 그 심령이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나선 우리 성도들은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양심이 얽어매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한년 부끄러움이 없는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활기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달리는 방향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달리는 방향, 그래서 선수는 푯대를 바라보고 달립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푯대 삼아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사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의 그 뜻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 성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에 불타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출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천사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성으로 도망칠 때에 절대로 돌아보지 말아라. 가서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많은데 그중 한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데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익했던 일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데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마를 생각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던 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그야말로 큰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오실 때 물을 밟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오라 말씀하셨죠. 오라. 이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그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말이죠. 옛날에 복싱 경기 혹은 격투기 경기를 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링 안에서 복싱 경기를 하는 선수들 주먹으로 치고 갔다가 눈이 터집니다. 피를 막 흘려 흘리죠. 그러나 그들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죠. 그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되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이고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어떤 매입니까? 어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몸이 병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을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겪는 모든 시련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욥과 같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인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징계의 올바른 목적을 알고 바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도 아이들 훈육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을 해도 함부로 회초리를 들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의 집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아다가 때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럴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아이, 내 아이가 못된 짓을 하면 가차없이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벌을 세웁니다.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징계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사람 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가 철이 들고 나서 과거를 회상해 보면 그때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려서 고쳐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징계의 유익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일이 맛있는 과일이 되려면 여름철에 그 뜨거운 햇빛을 많이 받아야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공의로운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 그 월드컵 경기를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장에 가득 메운 그 응원단 뿐만 아니라 멀리서 경기를 하지만 이 한국 땅에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면을 보면서 응원을 했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다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님, 푯대를 바라보고 달리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귀로 저들의 격려를 들어야 합니다. 그 관중 속에 예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적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감격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기까지 또 죽을 힘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